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로 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박사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변하여 수요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시고, 저희들도 동일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 변해가는 시기에 저희들 믿음도 점검하는, 각자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 탓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노임을 부으시고 코로나19 전염병을 걷어가 주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올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과도 같고 호흡과도 같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안전한 삶 속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에 속한 유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건강으로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련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드러내는 우리 세왕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함으로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대석 전도사님, 목사님 잘 모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나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코로나19의 위험이 조금씩은 벗어나는 듯하지만 아직은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이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식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일날 우리 당회를 하면서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둘째 주일까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식사 제공도 8월 둘째 주일까지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이번 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교회로 오셔서 같이 예배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하시면 바로 우리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섬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제일 처음으로 머물게 된 장소가 길갈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후에 처음으로 머물렀던 이 길갈은 그 이후에 매우 중요한 장소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진행해 나가고는 했습니다. 길갈이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된 이유는 이곳에서 경험했던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길갈에서 있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머문 장소인데 여기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리고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할례를 먼저 행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에는 그들이 할례를 행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길갈에 머물게 되면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고 드디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그들이 12개의 돌로 비석이 세워진 곳이 곧 이곳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길갈에서 40년 만에 할례가 행하여지고 드디어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12개의 돌로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이 길갈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이끄신 바로 역사의 증거가 남아있는 곳이지요.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 매우 중요한 일 2가지를 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그들이 굶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백성들 모두는 만나를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갈에서 있었던 첫 번째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만나를 그쳤던 하나님은 이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십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한 것이었다면 만나가 그치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예비해 놓으시지만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나타난 것일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을 나오면서 그들이 얼마나 꿈에 부풀었을까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애굽 땅에 400년 전에는 우리의 조상 야곱과 더불어 온 민족이 이 땅으로 들어왔지만 400년을 살면서 좋았던 때도 있지만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기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적과 꿀이 이룬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드디어 향하게 됩니다. 얼마나 꿈에 부풀었을까요? 그런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과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게 된 거지요.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었는데 이들이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보고 온 결과 그들의 보고 때문에 이들이 마음이 두려웠던 거죠. 어떤 보고였죠?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그들과 비교한다면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가 같을 텐데 그것은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지요. 지금 그게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40년 전에 그 있었던 사건을 그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말들을 통해서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한다면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오히려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에서 전쟁에 능통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험난한 요단강을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더라. 지금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죠.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누가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만 하면 마음이 녹았어요. 그들만 생각만 하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지요. 거기다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무조건 먹이신 거예요.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셔서요. 전쟁에 능한 광야에서 사는 아모리 왕과 이제 바산 왕들을 물리쳐서 전쟁에 이긴 사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이 사건들, 이것 때문에 이 가나안 성의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두려움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우리에게는 평화와 승리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우리가 기뻐할 일이고 우리가 용기를 갖고 늘 위로받으며 살아야 할, 요즘같이 코로나19로 두려움이,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다 물리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여리고를 보기 위해서 잠시 여리고에 가까이 갔었던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둔 이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이 여리고의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가나안 정복 과정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늘 함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 땅을 나올 때 바로 왕이 추격하면서 위기의 순간을 당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를 뒤편으로 보냅니다. 바로 왕이 뒤쫓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맨 뒤쪽으로 보내면서 이쪽과 저쪽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완전히 막아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대낮처럼 맑았고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사들은 캄캄한 밤이 되어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인도하더니 이제는 저 뒤로 보내서 바로를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에 내렸던 만나가 그치고 밤에도 낮에도 떠나지 않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다는 이 과정에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거든요. 햇볕이 쨍쨍 내리치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시원하게 만들어주지요. 밤에 쌀쌀해지고 추우면 불 기둥으로 이들을 따뜻하게 해주지요. 그런데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던 거죠. 왜요? 여전히 그들과 함께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하여 주신다는 걸,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심으로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각에만 함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만 함께하는 분이 아닙니다. 매 순간 잠시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나타난 것일까요? 두 번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리고 성은 얼마나 강한 성인지 모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미 그들이 40년 전에 자기네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크고 장대하고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는 그쳤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전쟁을 앞둔 이들에게 이 전쟁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내가 한다. 내가.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있다.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연합군들이 연맹을 맺고 연합군으로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다. 전쟁은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든 이 모든 것을 앞장서 일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셨던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겠지만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지요. 그들이 어떤 민족이었죠? 다시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전부가 다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이 땅을 삼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광야에 살아갈 동안에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사는 동안 그 땅을 살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전쟁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니까 그들을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다가 조금 잘 나가면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잘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으면 아 이건 아닌데 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얻어맞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100번도 넘게 넘어지고 망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온 것 하나님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지금 내가 위기를 만났어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지금 이 정도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무너지고 넘어졌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붙잡고 계심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만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세 번째로 오늘도 우리에게 군대 대장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시작.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으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하고 늘 신을 벗는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갈 것을 말합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이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었지요.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지요. 주인 앞에 섰을 때 종들은 주인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신을 벗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말씀한 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나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한숨, 그들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 뜻대로 걸어가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오라고 하는 의도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섬김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 협박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왜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어서 부모가 자녀를 강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로는 강제로 붙들 때가 있다는 거지요.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그 집을 흐트러 놓고 새끼 독수리가 바닥에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지지만 어미 독수리가 밑에서 잘 받아서 엎는 것처럼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흐트러 놓고 떨어뜨리지만 바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끌어 가시듯이요. 그러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가지만 우리를 특별히 자녀로 삼으셨기 까닭에 우리의 사랑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해서 인간을 업어서 인도하고 눈동자처럼 여기고 신이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섬김과 경배의 대상을 넘어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사실을 친히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외동 아들 그 아들을 인간을 위하여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품에 안아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전능자가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우리의 전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오늘도 말씀하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이 코로나19로 전 세계 1600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이 확진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회복되기도 하지만 회복하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치료자가 빨리 개발되어서 모두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철로 또 앞으로 다가올 폭염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어려움 당한 모든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위로의 말씀으로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